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경건히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세상에 사는 동안에 3일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3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도록 이 시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몸이 연약한 분은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문을 열으시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님 기리고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님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신방하신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피차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방문과 천사의 신방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과 천사의 신방을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약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방의 의미는 무엇이냐? 신방을 영어로 pastoral visitation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표현은 교우의 집,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방의 원어적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파카트라고 하는데 보살피는 것입니다. 약물의 형편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형편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스케토스라고 하는데 돌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신방을 가리켜 방문해서 찾아봄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신방을 목회자가 신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다.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대화하며 집안 형편을 살펴보고 신앙적 상담과 위로를 주는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려움 당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교제하면서 도와주는 목양 활동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역자와 속장님, 구역장님 등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리고 신방은 신자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비정기적인 신방과 두 번째로 매년 봄, 가을 등 교회에서 정해진 기간, 특별 신방 기간이 있습니다.春계대 신방, 가을대 신방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방을 정기적인 교회 신방이라고 합니다. 신방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방문해서 형편과 처지를 파악하고 돕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가 필요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도록 권면해서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신방은 목회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낙심하거나 교회를 안 나오시는 성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신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메어서 예수님께로 모셔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중풍병자가 완치되어서 걸어나간 것처럼 대신방을 할 때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부목사님, 그리고 신방 전도사님, 속장님, 구역장님 4분이 함께 가시면 좋고 교구 목사님, 장로님, 신방 전도사님, 속장님, 구역장님이 함께 신방하시거나 신방 전도사님과 속장님이 일주일에 1회 내지 3회 방문 신방하시면 낙심한 성도님이 큰 힘을 얻고 교회에 다시 나오시게 되어 신방의 보람이 클 것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로 준비하고 신방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역사해 주셔서 쉬고 있는 성도가 다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신방을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하고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가져올 테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시며 상쾌하게 하시며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나무 아래 모셔서 쉬시게 하면서 치즈,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 요리를 나무 아래 차려놓고 그분들을 극진히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대상자를 찾으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는 새 생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 텐트에 신방을 가셔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신 후에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축복의 대상 사라를 찾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주신 것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정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29절에 보면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그렇게 말했을 때 롯의 딸들과 결혼할 그 사이는 천사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하였으나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니 성과 사람들을 파멸하시고 그래서 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소돔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중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신약 성경의 신방에 대해서 큰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여 숲의 고지를 했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실 처녀 마리아를 방문해서 숲의 고지 너에게 잉태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천사의 신방을 받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서 인류의 메시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 요한 사도와 함께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수종들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9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까지 병자를 신망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교구장님과 속장님과 구역장님이 방문해서 진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주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12절 말씀. 성경학자들이 이 집이 바로 베드로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중에 환자가 찾아왔다면 기도해 드려 기적이 일어나면 병 나은 사람이 교회로 나와 주님의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4명이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신방하고 전도하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시는 은혜로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발전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중에 환자가 찾아와서 기도해 주었는데 기적이 나면 병 나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뻐할 것이며 그에 부흥되는데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학교의 집에 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삭개오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뵈려고 여리고로 거리로 나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뵐 수 없게 되자 돌무 하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뵈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갔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과거를 청산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고 구원의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 말씀. 다섯 번째로 고넬료 집에 천상 방문을 해서 육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전했을 때 나사렛 예수님을 전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초청을 받아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 모인 가족과 친척과 친지와 친구들이 다 성령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가족이 다 구원받으시고 여러분들 인과 귀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친정이 다 구원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시댁이 다 구원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처가가 다 구원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본가가 다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바울서도 일행을 인도하셔서 현재 터키 지역에서 유럽의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가서 숙소에 있다가 강가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 산책 나온
여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 사도와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루디아와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함권하여 바울 사도 일행을 머물게 하여서 빌립보에 기적이 일어나고 유럽 선교에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께서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황제 도미시안 AD 81년부터 AD 96년까지 도미시안이 왕위에 있으면서 기독교도들을 말할 수 없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 도미시안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 제자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부활승천하신 예수께서 도미시안의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귀양살이같이 유배를 간 요한사도를 찾아가셔서 요한사도에 오는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하시며 계시록을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20절 말씀까지 신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신방하고 기도드리면 낙심한 성도가 교회 다니기를 쉬고 있는 성도가 다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시다면 거리에서 집 앞에서 권면하고 날짜와 시간을 약속하고 신방을 가면 좋습니다. 신방 예배는 경우에 따라서 기도만 드리기도 하고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30분이 좋습니다. 더욱더 신방을 사모하면 40분 내지 1시간도 좋지요. 그러나 신방이 폐가 되지 않도록 어떤 가정에서는 차만 마시고 어떤 가정에서는 다과를 드시고 담소는 형편에 따라 10분 내지 20분 나누다가 오시면 좋겠습니다. 중계대 신방, 추계대 신방 그때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 분담해서 신방하시고 신방대원은 서너 분, 많게는 5분이 적당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서너 가정이 어느 가정의 협조를 받아서 연합으로 신방을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방침을 따라 신방을 정하셔야 되겠죠. 신방을 하는 어떤 권사님은 진대문 문밖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보금성가가 들리고 밥상이나 신방상에 수놓은 보자기로 덮고 베란다에는 화분을 상에 올려놓고 신방 감사물 상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하나님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저도 흐뭇하더군요. 제가 된장국을 좋아한다고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된장국 냄새가 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권유하는 부부 권사님도 있습니다. 대개 거실에서 응접실에서 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셔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신 후에 이스라엘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을 집에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두 딸을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롯과 두 딸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이 요르단에